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세 주간에 들었던 말씀에 구체적인 예수 시험, 아담 시험, 나의 시험에 관한 이렇게 시험하면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실제 있었던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희 위에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몸과 이 모든 강건함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사례들을 쫓아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애굽과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 또 하나가 오늘 이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갈라서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는가?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것들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까먹듯이 까먹었다. 땅콩 까먹듯이 완전히 까먹었어.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아요. 참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걸 안 보여주느냐? 사실상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많이 나타내고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달리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첫째는 마귀를 알아야 된다. 마귀를 모르면 마귀의 편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을 한 사람,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왜 이 모세 같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라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오늘 정하여 하는 것은 두 번째, 물릴 때마다 여러분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물릴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위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모세가 직진하여 가면 사흘이면 가고도 남을 땅인데 직진을 가지 않고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사막 깊숙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제약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바로 그냥 모든 질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자식이 다 잘 되고 막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강야와 같은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약속한 땅, 모든 땅, 언약의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강야와 같은 교회에서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젖과 복을 주지 않는다고, 뭘 주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고 경외하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아는 길이거든요. 3일 길만 가면 끝인데 깊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 강야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한다. 그렇잖아요.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거 완전 인간적 육신의 눈과 상식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재배할 것도 없고 식물이 자라지도 않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이 길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 광야에는 들어가면 살아나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준비와 예비를 해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고, 또 모세가 이들에게 물이 없다고 할 때도 그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들에게 물을 내어 주어 먹게 했고, 또 이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음식들을 다 먹고 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먹을 것이 없다, 또 양식이 다 떨어졌다, 이제 어찌할 것이냐 라고 저들이 모세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달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내렸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 광야의 땅에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뜻대로
이 깊은 광야의 길을 가지 않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 길로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못 가겠다.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지금 그 길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죄를 인하여, 어떤 범죄한 죄를 인하여 이들이 이 광야의 40년 길을 행하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12정탐꾼이 들어가서 살펴보고 돌아왔을 때 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나머지는 불신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일을 인하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40년 동안의 고난을 저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그때 하나님이 네 인생의 40년의 길을 졸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 광야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박한 식물이 싫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싫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자식은, 여러분도 자식을 낳아서 이제 나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음식을 내주면, 밥상을 차려서 내주면 어떤 자식은 그 밥상에 앉아서 부모가 주시니 감사히 먹고 마셔야 될 건데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저거 싫어, 만난 먹는 거 싫단 말이야. 못된 자식. 저는 이런 자식을 봤어요. 저는 이런 자식을 봤다니까요. 그 부모는 그 식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이 세상의 고통과 고초를 겪어왔는데 그게 싫대. 부모가 해주면 무엇이든지 감사히 먹고 즐겁게 먹고 기뻐해야지. 이런 일이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일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원망을 하며 그 백성의 대표들이 와서 모세를 죽일 듯이 달라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생과 같이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원망과 불평의 대가로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뱀에 물려서 그 독이 퍼져서 죽어갔습니다. 알 꽁꽁 앓고 죽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와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럽니다. 모세씨,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께 범죄했사오니 우리를 용서해주고 이
불뱀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달라. 이렇게 저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니 그것을 보라고 하라. 그래서 모세가 급히 이 노스를 다루는 장식을 만드는 이 대장장이를 불러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고 있는 이 뱀이 이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불을 달리구어서 열심히 이 노스를 녹이 가지고 망치를 두드려 패서 이제 뱀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된 것입니다. 이 노스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왜 심판이냐? 이 노스로 뱀을 높이 달았다는 것은 이 노스를 불에 넣었습니다. 불에 넣어서 심판한다는 것이며, 망치를 두드린다는 것도 심판을, 노스를 불에 넣어서 망치로 두드려서 심판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노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합니까? 어떻게 노뱀을 보았는데 그 물린 자들이 살아났을까요? 모세가 노뱀을 달자마자 백성들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했사오니 내가 뱀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물린 자들, 죽어가는 당신들 빨리 지금 텐트에서 나와서 이 노뱀을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떤 사람은 미쳤나? 우리를 물은 뱀을 쳐다보라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를 하나님은 이 노뱀을 통하여 깨뜨리십니다. 그러면서 꽁꽁 앓아서 죽어가면서도 노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뱀에 물려 고통하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래 그럼 한번 가서 보지 뭐 믿져봐야 본전 아니가 보자. 모세가 허락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범죄해서 이런 걸 당했는데 모세가 보라니까 나가자고 기어서 나와서 어디에 있는 노뱀이 저기 있잖아 저기 탁 바라보는 순간에 그 독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상처가 싹 사라집니다. 마치 선로비들을 보는 것처럼 저는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제사함 받으라고 에이 뭐 예수 그건 뭐인데 예수 믿는다고 무슨 아니요. 착각하지 마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 적 그 상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뱀을 본 겁니까? 아니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의 대표들이 와서 처음에 원망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패거리들이 와서 원망했던 자들이 뱀이 물고 난리를 치니까 찾아와서 모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던 거 이미 회개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너희를 물었던, 너희를 원망하게 했던 이 뱀, 곧 마귀를 심판해서 장대에 높이 달한 것이야. 그러므로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물게 하고 나를 범죄케 했던 이 뱀을 심판한 것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본 자는 하나님이 이 뱀을 심판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걸 바람으로써 뱀이 심판받았던 것을 믿음으로써, 내게 뱀이 물어서, 마귀가 물어서 내게 역사하는 그 독사의 독이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노병을 단 사건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노병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달리리라?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그럼 뱀입니까? No. 예수님도 누구처럼, 마귀처럼, 뱀처럼 십자가에서 장대에 높이 달려 무엇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뱀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도 누구처럼, 이 마귀처럼 장대에 높이 달려 예수님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친히 그 몸에 지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면 도대체 어떤 죄를 짊어지셨느냐? 어떻게 죄를 짊어지셨느냐? 그냥 짊어지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막연한 대답,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다만 해도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확실히 그 누구가 무엇을 말하도 변정하고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나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유식한 발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백성들은, 죄인들은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죄를 다 요단강물에 씻어 놓았지만은 세례 요한이 그 손에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해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죄를 씻어놓은 요단강에 주님이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이 백성의 모든 죄를 묻혀놓은 그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씻어놓은 그 물에 푹 주님이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무언가? 주님이 죄를 뒤집어 쓰는, 온 인류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장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을 때 베드로 장모의 열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열의 권한이 뭡니까? 죄요 곧 마귀요 귀신들입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죄를 그 몸에 옮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죄를 짊어지셨어요. 아는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묻습니다. 아는가 모르는가?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침상에 들려져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신부의 죄를 사하면 그 신부의 죄를 신랑이 대신 질 것이라는 민수기 30장의 기록을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죄인을 만날 때마다 네 죄사함, 네 죄사함,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고 다니심으로써 신랑 대신 예수께서 저들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인하여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그 죄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기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것은 바로 이 뱀의 심판, 바로 예수님의 심판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는 끝난 것 아니가. 한편으로는 끝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귀의 권세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죄의 권세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엄연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마귀가 언제 지옥 갈까요? 백보다 모든 심판이 끝날 때 그때 지옥 갑니다. 지금 마귀 지옥 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는 음부에서 흑암에 갇혀서 지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심판받은 이 마귀의 권세, 이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심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면 마귀가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용서받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은혜를 이미 저들은 광야에서 선불로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이해가 되냐 제가 묻느냐면 오해 시간과도 관련이 있고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식으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심판받은,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그 노뱀을 바라본 적, 저들이 질병이 나왔던 것은, 살아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와 같이 장대에 높이 달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것을 저들은 미리 가불로 받은 것이기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안 됩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대로 가지고 놀지만은 이제 믿는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와 같은 죄를 다시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순간순간 속기를 잘합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토말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속죄의 능력은 2000년 전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날 현재의 일이며, 또한 이것은 현재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래에도 적용될, 영원히 적용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모든 것,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에 매여 쩔쩔 마귀와 연합하여 꿍짝꿍짝하지 말고 즉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진실된 진정된 회개인 것을 알고 진실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이 지식을 가지시기를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식,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이제 마귀는 여러분과 상관할 존재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손 못자국을 만져라. 내 십자가에 흐르는 이 피를 만져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피는 하늘 성소에도 있고 이 피는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무엇이 이 거룩한 속죄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물과 피가 있으므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구할 때 내 속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처소 하늘 성소에서도 이 물과 피가 흘러나와 나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이 영원한 속죄의 능력, 이 은총으로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